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다니엘 9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한 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나와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리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려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네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나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으로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에 있으리니 항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부학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상규 목사님께서 소망의 이유라는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미리 말씀드린다면 이따가 결단 찬양은 하지 않고 바로 봉헌 찬송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2개가 중복이 되어서 그리고 미리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권사회 헌신 예배인데 머리 아프게 한 거 참 오늘 설교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사과를 좀 드리려고요.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가지고 읽으시면서도 힘드셨죠. 그래서 일단 그래도 소망의 이유는 있습니다. 예, 소망의 이유가 있으니까요. 한번 잘 한번 들어보시게요. 우리가 바라는 것을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 있던가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없죠. 이렇게 말하면 속으로 나는 특별한 소망이 없는데 라고 말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굳이 소망을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잠을 자다가 출근 준비를 위한 알람이 꺼져 있을 때 5분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5분만 더 자고 싶은 소망이 있는 거죠. 시험을 보고 정답 확인을 할 때 로또를 살 때도 그렇고요.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설거지 당번을 정한다든가 이런 거 할 때 제발이라는 마음이 드는 것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회사 입사 시험을 보는 것도 그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 소망이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이어가는 것도 좋은 만남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만남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 인생은요 많은 소망들의 연속이고 소망과 소망이 만나서 또 다른 소망을 싹틔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저 소망하는 것과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은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라는 대부분의 소망은요 그저 소망으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5분만 더 자고 싶다는 소망은
어머니나 아내가 와가지고 이불을 걷어버리는 순간 끝나죠. 또 시험 정답에 대한 소망은 내가 쓴 그 정답을 답으로 확신하지 못하는 순간 끝이 나게 되는 거고, 좋은 만남에 대한 소망은 어떤가요? 내가 상대방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주지 못하면 그런 소망을 기대해서도 안 되고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바라는 소망에 대해 확신을 가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소망의 대부분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소망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완전하고 완전한 나에게 소망의 성취가 달려있다는 것은 소망을 마치 잡을 수 없는 신기루와 같은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이 신기루와 같은 소망이 확신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셨던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죠. 오늘 앞부분, 이 말씀의 앞부분이 바로 다니엘의 금식이 나와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은 주로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의 죄악에 대한 회개 기도였고요. 그리고 그 죄악의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자기가 잘못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오래전의 일인데 그것을 놓고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회개 기도를. 다니엘이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누가 나타나냐? 천사 가브리엘이 짠하고 나타나요. 그리고 이 다니엘에게 환상의 의미를 풀어줍니다.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풀어준 환상의 의미는 이제 어떤 것이었냐면 앞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70일에 동안 당하게 될 일들에 대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그 일들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은 고난, 극심한 고난, 그리고 엄청난 박해에 대한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다니엘서가 묵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좀 어렵게 되는 것은 많은 이단들이 또 이 다니엘서를 묵시록으로 해가지고 그 요한계시록하고 같이 짜 맞춰가지고 많이 자기들 뭔가요? 교리 같은 것들을 섞어서 만든단 말이에요. 특히나 여기에 날짜 같은 것들, 아까 70일에 막 등장하고 7일에, 62일에, 한일에가 등장을 하는데 이것들을 자기 입맛에 맞게끔 다 짜 맞춰가지고 그런 것들 종말이 언제인가 이런 것들 다 조장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가 참 어려운 게 그런 것들이 등장을 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사실은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환상의 배경이 어디를 하고 있냐면 이 환상의 배경이 바로 신구약 중간기를 의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서가 어렵습니다. 신구약 중간기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그렇단 말이에요. 이 다니엘서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가브리엘의 환상에 대한 풀이가 근데 단지 그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아요. 그 풀이 곳곳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박해, 극심한 고난 이러한 것들이 그 날수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단지 그것만 들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곳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행하심이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그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다니엘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회복에 대한 소망을 확실하게 더 해주는 것이죠. 이게 가브리엘의 역할이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본다면은 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잖아요. 아직 포로 해방을 맞이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포로 해방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 어찌 보면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이 불가능해 보이고 잡을 수 없는 신기루처럼 보인단 말이죠.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는 소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민족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하나님은 그 다니엘이 그 소망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도록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주신 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 절대 포기하지 마라. 확신을 가져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가지게 한 소망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 걸까요? 그 확신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내가 포기하지 않고 가져갈 거 아닙니까?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을까요?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다니엘의 소망이 바로 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죠. 그 하나님이 누구냐?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20절과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다니엘은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20절에서만 4개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말하다, 그죠? 기도하다, 또 자복하다, 간구하다, 되게 맞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이 거룩한 산은 바로 이제 예루살렘을 의미하는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또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거룩한 산을 위하여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해서. 다니엘이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고백하고 민족의 회복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을 때 이제 가브리엘이 등장을 했죠. 가브리엘은 빨리 날아서 다니엘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다.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그 즈음에 바로 응답을 하셨다는 말이죠. 가브리엘의 등장은 가브리엘 스스로가 의도한 걸까요? 아니면 누가 보내서 왔을까요? 누가 보내서 왔겠죠. 내려진 명령과 관계가 있습니다.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누구의 명령일까요?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것을.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에게 명령을 내리셨고 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다니엘이 서둘러 다니엘을 찾아왔습니다. 곧바로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에 적극적으로 응답을 했다는 말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처소에서 민족의 죄악을 회개하며 회복의 소망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와 함께 하셨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가브리엘을 보내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여전히 포로의 신분입니다. 하지만 그의 기도는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포로의 신분인데도 우리의 기도는 상황이 악하더라도 하나님을 행하시게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기도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어느 상황이든 기도의 끈을 붙잡아야 한단 말이죠.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결코 작을까요? 작지 않을까요? 작은 게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작은 마음이고 우리의 작은 믿음이겠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가던 시절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 제사가 가능했지만 이제 바벨론 땅에서 포로의 신분으로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이 없어졌죠.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뭐예요? 기도이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기도가. 그런 점에서 기도는 포로 후기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성전 없는 낯선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건한 삶을 위한 아주 중요한 요소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니엘은 삶의 위기 앞에서도 기도했죠.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사자굴의 위협 앞에서도 하루 3번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나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불안하고 낯선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을 굳게 신뢰하게 되죠. 그게 기도가 가진 힘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위협이나 핍박이 있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기도하는 다니엘을 가리켜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나요? 가브리엘이 크게 은총을 입은 자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라고 부릅니다. 개역개정 성경이 길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길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요,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은 딱 한 단어입니다. 딱 한 단어. 하무도트라는 단어. 우리나라 말이 좀 길어요. 이해하기도 어렵고. 크게 은총을 입은 자. 근데 이게 사실은 길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제대로 전달되는 건 또 아니에요. 하무도트라는 히브리어 단어 하나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하무도트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소중한 것, 보물을 의미합니다. 보물을 의미해요. 진짜 소중한 하나님의 보물은 다니엘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물질적인 보물을 구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런 것들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소중한 보물인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에 즉각 응답을 하셨죠. 이스라엘의 진정한 국력이자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은 누구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소중한 보물은요, 어디서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특히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짜 소중한 보물입니다. 연세가 드셨어도, 병원에 누워 계셔도 하나님의 진짜 소중한 보물임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어디에 또 근거를 두고 있냐? 고난의 기한을 정하시는 하나님께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고난의 기한을 정하십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미리 죄송하다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좀 머리가 아프셔요. 자, 제가 얼마나 잘 이해하겠는가 잠깐 문제 한번 냈겠습니다. 7에 62 곱하기 7은 434 빼기 370은 죄송합니다. 네, 고난의 기한을 정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니엘은 자신의 소망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던졌냐? 이따가 뒤에 나오거든요. 계산하는 게. 고난의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고난이 끝이 있다는 말이죠. 24절, 25절, 26절, 27절 말씀 한번 제가 군데군데 한번 이제 빼가지고 읽어드릴게요. 24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이른 이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62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가장 먼저 등장한 것, 사실은
이 가브리엘은 회복을 위한 예레미야의 70년이 의미하는 것이 이른 이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70년하고는 살짝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른 이래라는 것은 이른이 얼마인가요? 70, 이래는요 7, 이른 이래는 70 곱하기 7, 490년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는 77에 49,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490년을 의미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학자들이 이 7년을 안식년과 연관을 지어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 넘어가고요. 490년. 근데 염두에 두어야 할 게요, 이 다니엘서가 아까 묵시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성보다는 상징성에 훨씬 더 많은 의미를 두고 있는 성경책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대에 너무 집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굳이 그냥 참고만 하셔라, 이런 말입니다. 실제 역사적인 기록과는 차이가 있어요. 다니엘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성보다는 상징성에 더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른 일에도 그렇습니다. 사실 정확한 계산을 한다면요, 64년, 아까 64 빼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434에서 370 빼면 64가 있다고. 그거는 실제 역사와의 시간적인 오차, 64년이라는 오차가, 시간적인 오차가 발생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뜻이 이루어지는 기간, 성취되는 기간이 바로 이른 이래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가요, 이 기간을 어떻게 나누고 있냐면 세 기간으로 나눠요. 세 기간. 자, 가장 먼저 일곱 이래 나오죠. 일곱 이래. 일곱 이래면은 일곱, 7, 1에 7, 7, 7에 49. 예. 그리고 62 이래가 나와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한 이래. 일은 더하기 62 더하기 한 몇인가요? 70이에요. 1에서 71회입니다. 이 세 기간으로 나눠요. 근데 이 세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가 중요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일곱 이래에는 예루살렘이 성전이 파괴된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기간이 쭉 지나갑니다. 49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바벨론이 드디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기간이 바로 이른 이래 기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에순 두 이래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 여기에 이제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가 등장을 합니다. 사독계열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오니아스 3세가요 암살을 당한단 말이에요. 바벨론 멸망부터 오니아스 3세 대제사장이 암살을 당한 그 사이가 바로 에순 두 이래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아까 바벨론의 그 멸망부터 했는데 메대 바사가 생겨나고 또 바사가 멸망을 당하고 막 그러면서 헬라가 들어오게 되고, 근데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또 죽게 되고, 그러면서 나라가 또 세 개로 분리되고, 이게 신구약 중간기입니다. 예. 그렇게 된 기간이 바로 에순 두 일의 기간 동안에 이 일이 일어나요. 자, 그렇게 해서 에순 두 일의 기간 동안에 세계사는 그렇게 흘러가는데, 이스라엘은요 무슨 일이 있게 되냐면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요. 예루살렘 성이 재건됩니다. 우리 지금 새벽에 에스라서 저번에 봤었고 학개서 봤죠? 지금 느헤미야서 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 학개, 느헤미야가 다 이 기간 동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심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이 다 재건이 되죠. 이스라엘 거리가 그때서야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삶도 활발해지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에순 두 이래가 지난 후에 이제 모든 상황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졌다는 것, 아까 말씀드렸던 사독계열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가 암살당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졌다. 대제사장이 끊어졌다는 말이에요. 이 일 후로 이스라엘이 다시금 엄청난 혼란과 박해의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이 이 일이 언제 일어나냐면요, 마지막 한 일에 7년 동안에 다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오냐스 3세가 암살을 당했어요. 누가 그것 때문에 화가 나냐면, 당시 아까 헬라 제국이 멸망하고 나라가 세 개로 나눠졌다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 가장 큰 제국을 다스리고 있던 사람이 시리아의 왕인 안티오코스 4세예요. 이 사람이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신약에도 등장을 하고요. 그런데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자기가 밀었던 이 대제사장이 암살을 당하니까 자기에 대한 반란으로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을 자행하냐, 예루살렘으로 군대를 끌고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거기를 완전히 다 싸그리 밟아버리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사람이 어떤 일을 벌이냐, 수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을 죽였어요. 군사를 끌고 와가지고 성전 제사를 다 폐지시켜 버렸습니다. 안식일과 할례를 금지시켰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제우스 제단을 세워놓고 거기서 돼지고기를 불살랐습니다. 돼지고기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가지고 먹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돼지고기를 강제로 입에 쑤셔 넣어가지고 먹였습니다. 당연히 반대했겠죠. 그러면 다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유대 역사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죽임을 당한 적이 없었는데, 엄청난 사람의 일시에 죽임을 당할 정도로 유례없는 박해와 순교의 상황이 도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모독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이 엄청난 박해의 기간,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안티오코스 4세의 박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딱 그 기간 동안만 가능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오히려 이 안티오코스 4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내용이 26절과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사건과 상황들이요, 7일에, 애순 2일에,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 엄청난 박해의 상황, 그 모든 이른 일에 안에서 끝이 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고난의 때를 포함한 모든 시간이 누구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엄청난 박해를 했던 안티오코스 4세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됩니다. 다니엘은 바로 이것을 깨달았기에 민족의 회복을 기다리는 그 자신의 소망에 대한 그 회복에 대한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여건과 상황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든 좋지 않든 그 모든 때는 끝이 있습니다. 지금 좋은 때를 보내고 있다면 끝이 있음을 알고 더 겸손해야겠죠. 지금 좋지 않은 고난의 때를 보내고 계십니까? 역시 끝이 있음을 알고 기도하고 인내하며 다음을 준비해 나아가시면 될 일입니다. 불의와 고난의 끝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오늘 우리의 삶을 포기하거나 체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고난의 기한을 정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를 기대하시는 하나님께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기대하게 하시는 하나님. 24절과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른 이래가 지나게 되면 모든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허물과 죄악에 대한 용서, 회복과 은혜의 때가 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고난의 때가 지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회복이 임하게 됩니다. 이러한 용서와 회복의 때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공의로 대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그때가 되면
거룩한 성소에 기름이 부어지고 그 성소에서 온전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십니까? 단지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둔다면 우리는 반드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날, 하나님의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세상과 구별시키는 것은 우리의 업적이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날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지요.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바라는 민족의 회복이라는 소망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물로 여겨주시는 하나님, 고난의 때에 그 고난의 때에 기한을 정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날을, 회복의 날을 기대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에 대한 확신을 더욱 굳게 붙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특히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께 여러분은 소중한 보물입니다. 보물 같은 여러분의 삶이 그 하나님을 늘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소망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계시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그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소중한 보물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고난의 기한을 정리해 주시고 주님의 나를 기대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며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특히 우리 권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